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20장에 보면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20장 26절을 보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오늘 우리로 맞으면 일주일 후에 안식의 첫날이 오늘 우리의 주일이니까 8째 날 지난 것은 주일부터 시작하면 다음 주일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2번을 보았는데 그 2번을 보고 제자들이 한 행동이 오늘 21절에 나오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자, 2절과 3절 오늘 21장 2절과 3절에 보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중요한데 베드로를 중심한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그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생활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머리와 몸이 따로 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눈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길을 가야 하는데 몸은 거기를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따로따로 놀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도 나 오늘 가서 기도해야 돼.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예배해야 되는데 몸은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안 맞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단어가 오늘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호수로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갈릴리 바다가 유대인식 이름이라고 한다면 디베라 호수는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호수를 놓고 유대인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여기에서 자라났고 내 고향이고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던 요한은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디베라 호수에서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나타났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디베라 호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디베라 호수란 단어는 디베라 도시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대왕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 베레아인데 이 두 개의 도시에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를 만듭니다. 개발을 해서. 그런데 그게 땅에서 약 200m 올라가는 좀 높은 곳이에요. 근데 그 높은 곳에서 말 그대로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게 디베라는 도시예요. 근데 그 디베라에서 쫙 내려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거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이 땅은 로마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반대를 하려고 해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이 지역에 디베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갖다 바쳐버리냐면은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그 황제에게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도시는 유대인의 땅에 있으면서 로마의 도시가 돼버리는 어떤 조금 이상한 어떤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여기를 갈릴리라 쓰고 로마인들은 디베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이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란 단어를 쓰지 않냐고 디베라 호수란 단어를 썼냐. 이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이 지역적인 환경이 맞물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지만 유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디베라 호수. 내가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 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이 디베라 호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베라 호수는 로마인에게는 휴양지 같은 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의 도시요 굴욕의 도시. 왜? 힘이 없어서 땅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도시 이름까지 빼앗기는 이 굴욕의 도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으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가지 못하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치의 부분이요, 우리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 디베라오스요 갈릴리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아서도 분명히 부활의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못 이겨. 우리가 부활 주님 예수에도 내 현실적인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 믿음이 나를 못 이겨. 믿음이 나를 이겨야만이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데, 믿음이 나를 못 이기니까 결국 내가 믿음을 끌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의 현실적인 부분이 이 갈릴리 바다요 디베라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만이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다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 그 제자들, 여러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내가 밖에 있고 떠나 있지만 마음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근데 내 믿음이 약해서 그걸 못 나가. 이 담을 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내 마음은 있어. 내가 마음까지 없는 건 아니야.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의 벽을 못 넘는, 이 환경의 벽을 못 넘는 우리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또다시 부활의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성경에 그물을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원래 출신이 어부 출신이고 3년 전에 여기서 고기를 잡다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오른편에 던져봤을까 안 던져봤을까? 여러분 생각해요. 오른편이 뭐야? 사방팔방을 다 던졌죠. 아니 그러잖아. 아니 오른쪽에 던졌는데 고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던졌어? 왼쪽에도 던져보고 앞에도 던져보고 사방팔방 다 던져봤어요. 근데 고기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내가 오른편만 몇 번 던진지 아세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물을 찢어지도록 잡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순종이 기적입니다. 내가 다 해봤다니까. 안 돼. 근데 또 하라고 그래. 이때 어려운 거예요. 안 해본 것을 해보라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안 된다니까. 수도 없이 내가 그 방법을 써는 안 된다니까. 근데 또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순종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의 부활의 신앙으로 올라간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잡음과 동시에 물고기를 잡은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확 일어나서 이제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됐다라는 것.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과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이걸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같이 연결을 시켜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어부로서 고기 잡는 전문가지만 예수를 떠나서는 밤새도록 한 마리를 보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말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그거 다 해봤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물을 찢어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회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환경에서 이걸 넘어야 되느냐 못 넘어야 되느냐 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순종을 할 때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내 자신 하나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존심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욕심 하나 뛰어넘지 못해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기도로 이겨내는 환경을 뛰어넘는 나 자신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이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이와는 걸굴을 내 기랑 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넘고 환경을 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